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자랑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점수를 후하게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점수를 너무 박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고 자랑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랑거리들을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깎아내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하면 점수를 후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면 그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후하게 점수를 준 것을 알고 나에게도 점수를 후하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수를 잘 받기 원한다면 먼저 점수를 후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점수를 후하게 주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게 내 점수를 깎아먹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야지 입에 발린 칭찬이나 형식적인 자랑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에 대한 자랑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이웃들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자랑할 만한 교회였고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기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웃들의 입을 통해서 자랑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자랑이 진짜인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이웃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성도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내가 자랑할 만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면 나를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성도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워한다면 나를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나를 칭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형제가 내 머리에 면류관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도가 성도를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는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자랑할 만하고 또 자랑할 만한 지체가 되도록 서로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들은 것을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이 아닌 거짓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거짓이 기록되었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사실이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감사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또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부족한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만한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가 행한 사랑과 수고, 믿음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다 부탁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음을 서신서에서 자주 기록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이 받은 은사나 능력,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들,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일, 개척한 교회 수나 전도한 사람들의 수는 일체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대접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서로를 자랑할 만한 지체로 여기게 될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서로 부끄러워하는 지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소중한 지체인 것을 깨닫고 서로 자랑할 만한 지체가 되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 그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더 큰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열정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해서 조심성 없이 열정만 앞세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성 있게 하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빌레몬이 돈이 많아서 가진 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듯 구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조심성 있게 사랑을 베풀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씀합니다. 고넬료만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 고넬료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바울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이웃을 구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더 조심성 있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바울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빌레몬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빌레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탈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건 다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스타일이라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적게 해서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과 지혜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혜가 없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할 때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과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성결한 지혜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성령 충만과 성결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소망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고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생을 두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영광과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고 나도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을 평생 자랑할 자로 알아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